네, 어제 설명해드린 대로 전 어저께 저녁에 출발해서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6시인데 한국은 지금 8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인터넷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계속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급하게 이렇게 다시 영상 업로드로 바뀌어서 우리 평소 피우다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영상이 올라간 것 양해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던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오늘 선포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다른 사족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오직 진리만이 남게 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당시 골로새 교회 당시 안에 침투해 있던 그 여러 그 종교들, 특별히 그 온갖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짓된 사상과 이단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계속됩니다. 어저께는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면 오늘은 그 이단 당시 가장 대표적 이단으로 분류됐던 그 세 가지 이단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율법주의자들에 관한 말씀이 16절에서 그 17절까지 나와요. 우리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대표적 잘못된 사조가 뭐냐면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적 이단 세력, 이들이 이제 했던 건 뭐예요? 구약의 의식법에 대한 준수를 강조했어요. 구약의 의식법 굉장히 많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됐고 더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까지 말했죠. 따라서 저런 이단의 사조들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 미혹을 받아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이 모든 것을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칼같이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른다. 이 잘못된 것. 그러므로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앙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 누구든지 이러한 그 율법의 문제로 성도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로 너희가 비난해서 안 된다. 복음은 율법이 아니다. 이걸 지금 첫 번째로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단, 당시에 판을 쳤던 이단이 이제 천사 숭배 사상에 관한 이단인데요.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단에 관해서 쭉 살펴보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해요. 당시 또 있었던 두 번째 이단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입으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이제 꿈에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에는 겸손이란 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 하찮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하찮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그 중재해주는 천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린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였기 때문에 꾸며낸 겸손이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겸손해야만 천사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며낸 이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그 어떤 그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러한 이유로 성인들 섬기잖아요. 뭐 베드로, 마리아.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신 우리의 기도를 전해달라. 뭐 이런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 그 천사의 계시를 받을 때 그가 이제 천사에게 그 경배하려고 하죠.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 못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8절에 요한이 이제 그 계시를 보고,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 천사를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어떤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잖아요. 신비로움. 그 신비로움 앞에 나도 모르게 그냥 두 발이 꿀리는,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선지자들이나 우리 다 그냥 종이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해라.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천사를 숭배하냐고요. 사람은 이 신비한 일 앞에 경배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일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몸이 영양이 공급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엄한 거 붙들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20절에서 22절, 이게 마지막 그 당시 이단이었는데, 금욕주의자들 말하는 거, 이게 이제 또 영지주의, 양극단의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 반대쪽에 있는 영지주의자들, 양극단에 있는, 우리 20절에서 22절도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거 금욕주의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르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이 몸을 괴롭게 하는, 이거 이제 이것도 역시 금욕주의자들 말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것이 조금도 유익이 없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이단 사조 중에 세 번째, 이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자들 영과 육을 철저히 이원론으로 분리해서 영은 거룩한 거, 육은 악한 거. 그래서 인간의 모든 육은 더러운 생각에서 시작된다. 정욕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육체 욕망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몸을 학대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이런 어떤 고행과 의지적 결단으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죽임으로 거룩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이단이 각각 되게 다른 모습 같죠. 율법주의자, 천사숭배자, 금욕주의자. 각각 굉장히 다른 모양 같아 보여요. 다른 모양의 이단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본질이 하나인 것을 깨닫게 돼요. 보세요. 먼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정한 어떤 예식이나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완수하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거기에 두었고요. 그럼 그들이 기초를 뒀던 율법과 예식이 뭐예요? 형식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예식. 뭐 저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까? 오직 실제 할례와 실제 눈에 보이는 정결 예식을 지켜라. 실제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실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보이므로, 오케이, 사람이 없더라도 적어도 그 행위를 하면서 내 눈엔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형식에 갇힌 자기만족, 형식에 갇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치중된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천사숭배 사상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과 정반대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되고, 주일날 강대상에도 올라가면 안 되고, 거룩하게, 이런 교회.
반대적으로 막 신비주의, 막 주일날 막 애고 어른이고 다 강단에 뛰어올라서 방방 뜨고 장풍 쏘고 병 고치고 이런 교회. 양극단의 교회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천사 숭배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왜 천사를 숭배한 거예요? 천사가 겉으로 드러날 때 나타난 현상이 너무나도 신비롭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천사가 그 눈에 나타난 그 막 그 위엄과 영광과 막 어쨌든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그 신비로움. 그러니까 결국 그 신비로운 현상.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현상. 그리고 이 천사숭배 사상은 이들 역시 겉으로 드러난 형식의 현상. 결국 다 이거 보고 있는 거, 이거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인지 천사숭배 사상자들이든지 양극단의 반대쪽 같지만 똑같아. 근본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과 현상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금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왜 무교회주의자들이라 그래서 교회는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무교회주의자들은 무교회를 부르짖으면서 또 다른 형식의 교회를 결국 세우고요. 교회에 목사가 없어야 된다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목사라는 이름만 없지 결국에 누군가 또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금욕주의자들 보세요. 그 육체의 정욕을 죽이려고 했대. 그래서 결국에 모여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겠다고 뭐죠? 그 욕망을 막 죽이려고 했대. 그래서 뭐 육체의 더러운 생각과 정욕을 기인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자기가 육체를 고행한 게 다시 정욕이 된다고요.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그렇게 육체 고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국 정욕을 죽이겠다고 한 고행이 다시 본인의 정욕이 되는 이러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결국에 금욕주의자들도 뭐예요? 내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형식과 육체를 줄였냐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로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로 안 되는 거 형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 율법이든 천사숭배든 금욕이든 안 돼. 이걸로 다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저거 세 개 아니에요? 예, 율법주의자 주일성수 막 11조 이런 형식에 갇히거나 아니면 신비로움에 갇혀서 막 예언 듣고 장풍 쓰고 이거 아니면 세 번째 막 의지를 죽여내. 의지를 오케이 나 안 해야지 막 결단 뭐 이런 거. 이 세 가지 모습, 물론 여러분 형태는 이 세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이렇게 설교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이거 우리가 흔히 산상순이로 말하는 마태복음 5장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 8가지 복 중에 무려 2가지가 의에 관한 복이에요. 예. 의에 관한 복이 2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의에 관한 복이라는 것 자체 이 산상수훈에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그 2가지 그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대인관계적 형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형식, 이 대표적으로 2가지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을 향한 형식에서도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 관계거든요. 거기서도 의에 주르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10번째, 이거 8번째 복, 이거 역시 이거는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한 복인데 여기도 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결국 이 의가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마이크가 부러져서 손으로 조금 들고 할게요. 결국 이 산상순의 8가지 복 중에 이 2가지 복이 언급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율법주의로도 안 되고 청사숭배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형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에 예수님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저게 뭐 율법의 행위. 저게 오늘 말의 율법주의자죠. 근데 그게 저게 율법주의자만 말하는 게 아니야. 똑같다니까요. 모양만 다르지. 율법주의자나 천사 숭배 사상자들이나 영지주의 극단적 영지주의자들이나 똑같아. 결국에 눈에 드러난 어떤 형식으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의 의와 형식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걸로 해결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 중 누구도 저걸로 해결받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든 신비로운 경험이든 금욕이든 그걸 다 한데 죽을 힘을 다해봤지만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만약 저게 성공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죽을 힘을 다 해봤지만 안 돼. 율법의 행위로 저 형식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 그림자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설명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동굴에다가 그 동굴의 한쪽 벽면만 보고 의자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등 뒤에서 이제 뭐죠 모닥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평생 뭐만 보고 살아요?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죠. 뭐 모닥불도 그림자로 보고 의자도 그림자로 보고 테이블도 그림자로 보고.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그림자고 실체는 따로 있다. 이게 이제 이데아 사상인데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율법주의적 어떠한 것들, 그리고 뭐 천사 신비로운 것들, 경험들, 뭐 금욕주의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림자라는 그림자. 그건 전부 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실제 봐야 되는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너희가 실제 봐야 되는 건 그리스도다 1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림자가 아니다. 그런데 늘 저거 다른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안타까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어떤 것들, 그거에 집중해서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림자고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빠져 계십니까? 그거 율법주의자로 해결 안 되고요. 신비로운 체험으로도 해결 안 되고요. 그리고 금욕으로도 해결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죄의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저거 하나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주님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주님 저는 구제불능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주를 찾았던 것처럼, 주님 제가 골리앗도 죽여봤고요, 수많은 전쟁도 승리를 이끌었고요,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 끝이 뭐야? 이 꼴이에요. 밑바닥이야. 내가 내 신임하는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거 숨기겠다고 그 부하 죽이고.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도 뭐 별거 다 했죠? 근데 결국에 늘 그가 위협 앞에 아내를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다 그래 다. 여러분 뭐 안 돼. 인간은 뭐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그 어떤 여러분 성공한 선지자가 어딨고 성공한 구약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딨어요. 인간은 구약의 전부 역사가 뭐 실패 스토리 아니에요. 안 된다. 죽을 힘을 다해봤지만 다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오셨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분을 간절히 붙잡고 오직 그분께 나아가서 주님 아니면 안 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세요. 날마다 그 의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의로운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내가 율법주의로 의로움 받은 거 아니고, 경험과 체험으로 의로움 받은 거 아니고, 금욕으로 의로움 받은 거 아니고,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래 의롭다 칭의 그래 너 내가 의로운 걸로 해줄게. 그 한마디에 목이 마른 자들, 그 한마디가 갈급해서 주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이때나 지금이나 자꾸 우리를 형식에 다른 것에 매이게 해요. 그래서 본질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되셔야 되는데, 그분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 머리 위치에 다른 게 올라갑니다. 형식들이 올라가요. 경험이 올라가고요. 금욕이 올라가요. 오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에 목말라 오늘 하루를 살게 된 저 여러분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단에 또 생각해봐야 될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서 출발하는 모든 것이 이단이구나. 그럼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다른 종교의 문제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출발하는 모든 거예요. 예. 뭐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못 가. 뭐 봉사, 열심 못 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다 안 돼. 내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로 시작해야 이단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21세기 최고의 이단입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시작되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17절. 오직 그리스도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꿈꾸는 삶, 그리고 또 이것을 머리 되심이라고 표현되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삶, 저 헛된 모든 삶에서 깨어져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몸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간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의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